의 창업자인 이 조지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자기 살아가는 표를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이런 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 이스트맨 씨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제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고 이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놓고 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내가 일한다. 뭐 그런 말은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늘 하신 말씀은 너도 크면 너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하거라. 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 어머니는 별로 배운 것은 없으셨지만은 이 자식들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교훈을 받은 이스트맨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런 표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를 보면 여기 부자가 등장을 해요.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 부자 주인이 이 관리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제 그런 말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관리인을 청지기를 이 집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한테 더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뺏는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생각을 하던 중에 아주 좋은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채 불러 모으고 얼마를 빚을 졌소?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말은 뭐 오늘날 이렇게 계산법으로 하면 한 3톤쯤 되는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건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중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그걸 얼마로 쓰라 그래요? 100마리인데 80이라. 아주 가르쳐 주는 거예요. 80이라고 써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을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80석 빚졌다고 써라. 그래서 이렇게 20%씩 보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하다. 옛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부정직하다. dishonest. 그래서 부정직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해석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불의한, 부정직한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고 그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부정직하게라도 이런 일을 하는 게 옳다는 말이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구절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말씀이 있는 대로 이 사람은 청직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부잣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재산을 맡은 청직이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아주 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거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누구의 것을? 주인의 것,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불충성하고 부정직해서 더 이상 이 직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주인이 뺏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꾀를 부린 거죠. 우리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내 인생을 낭비하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인생을 낭비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뭐 내 인생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옛날에 한때 뭐 그런 말들이 한때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조지거나 말거나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종류의 표현이 한때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이제 이런 표현이죠. 내 오늘 성경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거는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시간도 받은 것입니다. 물질도 받은 것입니다. 시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시간의 주인이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생명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일,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내가 다른 할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빼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알파 베타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올 때도 내 마음대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갈 때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시간 연장할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생명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연장이 생명의 연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를 넘어서서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 시간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시간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가장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낭비하면, 그 낭비라는 건 뭐예요? 뭐가 낭비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헛된 데다가 쓴다. 그 낭비라는 개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아무리 써도 낭비했다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날마다 뭐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낭비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사니까 그건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낭비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내 거로 삼는 게 주인을 낭비시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보실 때는 낭비. 주인의 뜻대로 쓰질 않으니까 낭비하는 거죠. 우리들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지 것처럼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낭비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미상으로 볼 때는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썼을 것이 분명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데다가 어떻게 쏟겠지요. 그러니까 직분을 이제 내려놔라.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직분.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내 것을 가지고 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직분입니다.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직분이라는 말 속에는 받았다는 의미가 이미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충실히 안 하면 이건 직분을 수여한 분에 대해서 낭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말이에요. 꿈.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야 산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비전인데 이걸 우리가 같은 말도 그 말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이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전이해라고 하는 pre-understanding. 어떤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 뜻을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근데 꿈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야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꿈은 자기의 소원. 그렇잖아요. 누가 꿈 걸으면 자기 소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꿈이란 표현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건 꿈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분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꿈을 이루려고 왔느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왔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게 직분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줄로 알지 못하면 섬길 일이 없잖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부여한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직무,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청직이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직분이에요. 이게 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충성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야망, 꿈, 소원, 그거는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인데 직분을 받은 것,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직분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나무를 생각해 보면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기둥이, 줄기가 있고 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도 있어요. 그게 직분입니다. 그게 맡은 직무예요. 이 줄기는 가지를 지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줄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뿌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에 잘리면은 아무리 큰 나무에 수억 개의 이파리가 달리고 꽃이 수만 개가 달렸어도 뿌리하고 끊어지면 그냥 그날로 자기가 끊어지면 자기에게 매달린 게 다 말라비틀어 죽지 않습니까? 줄기에 직무가 있습니다. 하늘거리는 이파리에 잎사귀도 역할이 있어요. 공기를, 태양광선을 흡수해서 나무 전체를 섬겨요. 뿌리는 뿌리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저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공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각기 맡은 역할,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야망을 가지고 나는 왜 땅 속에 들어박혀 있어야 되냐? 나 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좀 올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게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꿈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권천으로 다 나와보여. 나도 좀 밝은 세상에 나가보자. 뿌리가 다 기어나와 가지고 있으면 다 말라 죽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나무 전체가 다 시들어 죽는 건 뭐 설명할 필요 없는 자연 이치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그림 속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능력이 있으시고 온 세상을 다 보시는 지혜가 있으시지만은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셔야 될 그 역할을, 그 직분을, 직무를 예수님이 포기하신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수님 자신도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면 예수님도 일단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모든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이 내게 주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다 벗어버리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개인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시느냐. 그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뭐 못하실 건 없죠. 근데 그건 직무의 포기. 예수님은 그거 하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게 주신 역할을 내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탄은 자꾸 딴 것을 욕심을 소위 말하면 집어넣어요. 욕망을 자꾸 집어넣어요. 고민이 어쩌냐 하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거기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한 3가지 시험이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버리게 하는 것이. 그러면 사탄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 이 표현을 굳이 뭐 여기 본문 쭉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연결해내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직분을 받은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래서 직분을 뺏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나눈 대로 칭찬을 받은 이유 하나는 이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백말 기름을 빚졌는데 80이라고 해주고 백석의 밀을 빚진 걸 80이라고 해주고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이것도 속으로는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잘해주길 바라. 자기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게 없으면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당신 백석 빚진 거를 80이라고 해주었잖아. 그걸 기억하고 날 좀 도와주시오. 이를 뒷날을 생각하고 이걸 탕감을 깎아준 거죠. 그게 속에 욕심이 있어서 정당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남에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우리가 주인이 여기서 우리들이 청지기 재산 관리 맡은 사람의 직무는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줘요.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그것도 정상적인 사채가 아니고 뭐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면서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남의 어려운 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일은 그런데 여기 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 할 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이기고 다시 재기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그게 빚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불리려고 하는 게 청지기의 관리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해롭게 해서 내 배를 불리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렇게 쓰여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그게 나무 이파리든지 기둥이든지
가지든지 뿌리든지 반드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 직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착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어떤 직분이든지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은 다 큰 거예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충실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맡은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작은 일일수록, 내가 적당히 생각하는 작은 일일수록, 내가 적당히 하는 말 한마디 속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오늘 뭐 교회 가지 말자, 기분도 안 좋고, 그러면 그 영향을 제일 직바로 받는 건 누구예요? 자식들이. 예배당 갈 때 뭐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네. 예배당에 와서도 빙빙 돌아. 예배에 관심이 없어. 여기 뭐 인간관계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인간관계 안 되면 그냥 심통 부리고 아무 때나 집어던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받은 자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해서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점쟁이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돼서 용하게 뭐 내일을 꿰뚫어 보고 뭐 안 보이는 세계에 계시력이 있어가지고 꿰뚫어 보고, 이거는 전부 무당 종교의, 한국의 무당식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영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는 안 보이고 누구의 필요만 보여요? 내 필요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역이 떨어지면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필요를 짓밟는 사람이 되는 게 영역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 사실입니까? 그 당신식의 해석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 받고 사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의 첫 번째 사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고지가 앉아있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 받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삶이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전에 안 보이던 이 안전뱅이, 고지, 이 사람 그냥 피해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걸으라. 오늘 많은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무당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무당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망각을 하고 무당처럼 생각을 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망각을 하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자꾸 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본헤퍼가
독일에서 이제 39살에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독일 기독교가 쇠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락한 현상에 빠졌다. 이게 대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충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정직한, 이 사람 불의한,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남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닥 필름의 창업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저부터 이걸 자꾸 날마다 까먹게 돼 있어요. 본성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나의 삶의 직분의 본분의 의미를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건 자꾸 되새기기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되새기고 함께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해야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해도 나가면 찬바람이 모지게 불어서 쉽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마저 우리들이 불성실하게 하면 세상에 나가선 더 말할 것이 어떻게 더 그러잖아요. 여긴 믿는 사람끼리라도 모여서라도 이거를 좀 해야지. 그 힘 가지고 나가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안 하면, 여기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충성돼요. 큰 것에도 충성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편리하면 하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하고, 매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다르게 살겠습니까? 교회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갑자기 사람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살겠냐고요. 교회 일에 있어서 저는 교회만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걸 중한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아야 나가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용기가 난다. 이게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헌금을 저희 집사람이 해요. 항상 저희 집사람이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느라고 거기에서 이제 언젠가부터 하니까 나는 헌금하는 건 뭐 항상 집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자기가 다 써가지고 뭐 하니까 내가 다 맡기고 그랬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여기 안 오고 주일학교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예배 시간에 같이 해야 되겠다. 근데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여보 내가 헌금할 수 있게 이렇게 챙겨주세요. 한 2번 했어. 2번.
근데 매번 잊어버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물론 집사람이 다 이렇게 끝나고 와서 나중에 하지만은 내가 안 하면, 자꾸 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 생각이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질 않아요. 생각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배당에 한번 안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러면 그거는 금방 습관이 들어요. 그거를 고치고 예배당에 다시 들어오는데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옛날에 최원진 장로님,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실 때 남미 가셔서 이제 지금은 세상 떠나셨지만, 제가 한번 그 대개 신방 가니까, 목사님, 저는 일생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평생 내 교회에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습관에서 삐끗 벗어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머리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야 돼. 그리고 한 번 실행해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뵐 때까지 되풀이해야 돼. 내가 한 번 말을 엉뚱하게 하고 행동을 잘못 본을 보이면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이 따라와. 왜? 저 사람도 저러는데. 좋은 본은 보여도 따라오기가 어렵지만 나쁜 본은 금방 본을 받습니다. 왜? 본성의 죄의 뿌리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려다가도 어떤 사람이 한번 그런 거 보면 금방 따라하게 되잖아요. 여기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내게 중요한 직분이 주어졌다. 근데 그 직분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직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남만 위해서 살다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도 나무 이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파리를 위해서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자기만 빼고 나무 전체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각자가 사실은 다른 존재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의 세계도 아니고 혼자를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또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의 충만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삶의 습관과 우리가 또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